예, 우리 귀한 권사님의 일평생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 조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실제로 보좌의 힘으로 매일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보좌의 여정을 누릴 수 있다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여정을 끝내고 보좌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보좌의 캠프를 누린다면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김숙자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두고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당장 빨리빨리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이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해석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서 이미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복음 안에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만은 계속 기도를 지금 심고 계시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사지역에서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바빠서 못 가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갔는데 이제 지역의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곳곳에 이런 시급한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현장에 중요한 우리가 빛의 망대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더니 한 팀을 붙여주셨는데 아들이다 아니다를 넘어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함께 복음을 체험한 이삭을 한 팀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연도를 잘 계산해 보면 이삭이 40세 때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야곱과 에서 자녀를 놓은 나이가 60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거든요. 6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60대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죠? 자꾸 산수 시간인데 160살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오늘 읽으셨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야곱이 태어나고도 몇 년 더 살았다? 똑똑하시네. 15년을 더 살았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이 야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 이삭은 물론이요 야곱에게 그야말로 격대 교육인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장점은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거든요. 에서가 좀 씩씩하고 남자답지만 약점이 뭡니까? 언약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 장자꾼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말하거든요. 장작꽃.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이 윤리를 넘어서는 흐름 속에 이 야곱은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팀으로 묶어주셔가지고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뒤로도요. 수천 년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안 나옵니다. 유다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뒤에도 계속 많이 나와요. 한 팀이라. 그러더니 대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이 출애굽의 그 역사 모세까지 막 계속 애굽의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대로가 열리잖아요. 요셉 시대에도 열리고 모세 시대에도 열리고 그러면서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대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한 팀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대로를 열어가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그두라를 취해서 자녀를 6명이나 더 낳았을까? 조금 조급해진 거 아닌가? 좀 빨리빨리 막 자녀들이 번성하고 막 나라가 생기면 좋겠는데 겨우 이제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죽게 됐으니 말년에 힘을 내가지고 결혼해서 막 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는 별 의미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의미 없이 사라진 자녀 가득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당장 큰 응답, 큰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이 보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은 반드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교회입니다. 한 팀. 감사하죠. 여기저기 지금 다락방 계속 대로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대로다.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대로다.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대로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 새로운 렘넌트들도 쭉 오고 중고등부 예배 참석 아까 예배도 왔던데 렘넌트 살리는 것이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한 90군데 다락방이 열리고 있는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대로를 여는 길이라. 지난주에 또 김해, 진해 이런 쪽에 문이 열리는데 김해 지역을 살리는 또 대로가 열립니다. 울주군 좀 가다가 요즘 방학하고 있는데 제가 못 가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딱 지키고 계시니까 전 지역에 우리가 대로를 여는 또 방글라데시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WRC 전부 대로를 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팀 대로. 이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지역 헌신 예배인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언약 잡고 기도해 주신 대로 66만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는 지역입니다. 남구, 수영구, 울산의 울주군, 우리 장로님 집이 울주군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근데 이 세 군데를 이렇게 4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구, 수영구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는데 남구는 특징이 보니까 대학이 많습니다. 정말 설레이면서도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단어죠. 대학.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결혼도 하고 직장인 가야 되는데 마지막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이 대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복음 받은 분들이
지금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수가 되고, 우리 박남희 권사님도 여기 그 남구의 부경대 출신이신데, 우리 남구에 크게 4개 대학이 있거든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그다음에 예술대.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이 여기 나오셨는데 작년 한 해 사이에 부경대 2명이 늘었어. 저희 집에 사모도 거기 상담 쪽에 대학원 공부 부경대 대학원 들어가 있고, 저희 집에 2번 정신 딱 안 차리면 몇 번인지 모르 2번 둘째 우리 한별이도 부경대 올해 들어갔고, 거기에 또 우리 수년 전에 다락방 할 때 복음 받은 신입생부터 이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 지금 부경대 교수돼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부경대학 또 경성대학 그다음에 동명대학도 그 사이에 교수님 한 분이 우리 다락방 멤버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모여지고 있는데, 우리 사지역의 권사님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막 계속 같이 동명대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하죠. 남구 대학, 그다음에 수영구는 뭐 많은 거 있지만 상권도 많이 있지만 광안리 바닷가가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로를 열 수 없겠는가. 울주군에는 시골 지역도 있지만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 또 TCK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의외로 울주군에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이들 TCK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넓고 방대해 보이지만 작년에 주신 언약처럼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전도자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행전 3장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제목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증거. 좀 제목이 길지만 언약 그대로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막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막 방법 써도 결국 안 됩니다. 참고로 기도해 주실 거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동래구 지역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8월, 9월 2달간 이렇게 전체 시설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2달간 그 장소가 없는 거라. 근데 장애인 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 언어 치료라든지 좀 물리치료 같은 작업치료 이런 거를 1대1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 정식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주중에 보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허락해 주셔서 아마 8월, 9월 2달간 빠르면 1달 반 정도 1층만 좀 활용해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공예배하고는 안 겹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중에 모임 있을 땐 3층이나 본당 쓰면 되고, 또 지역 사회 우리가 봉사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또 장애 아동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뭐 우리가 너무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지만 또 너무 괴롭히지 마이소. 네, 선생님 앉혀가지고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막 반 죽이지 마시고, 반 살려야지 반 죽이면 안 돼. 근데 모르죠. 하나님이 이 장애인 복지관과 연결할 때는 멀리 보고 저희들이 이제 문을 엽니다. 당장 그 아이들 막 복음 이렇게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복지관을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봉사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또 이 만남을 어떻게 문으로 열어주실지 모르죠. 성도님들 뭐 다음 주 중에 공식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보좌의 망대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걸어가는 게 성령 충만의 지속이죠. 방법은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성령 충만을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어가고 이제 사모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여러분 주간 말씀 정리하고 주간 스케줄 정리해서 하나님 계획 찾아내고 이걸 막 자꾸 적자고 하니까 뭐 프로그램 같지만 원래는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일 밤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 주고 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듣고 정리하고 이번 주 하나님 계획이 뭐지? 스케줄도 확인하고 기도 제목 찾아내고 저는 주일 밤에 그거 다 하고 나면요 굉장히 행복한 거 있죠. 제 개인 주간에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사진 안 올립니다. 확대해서 볼까 봐. 이번 주 할 일도 제가 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언약만 요즘은 사진을 찍잖아. 지난주 묵상, 현장, 대로. 너무 피곤해서 현장 가기 싫을 때도 현장 가야 된다. 현장 안 가는 기신이 들렸나? 현장 가야지. 대로.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다녀왔는데 주일 밤에 한 주간 스케줄 쭉 이렇게 정리해놓고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번 주는 처음으로 김해에 이제 망대를 세우는구나. 그 김해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처음 온 분도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밤에 주간 삼정리, 매일 밤 삼오늘, 그리고 날마다 삼집중. 여러분 프로그램 되지 마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자꾸 해보세요. 해봐야 안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자꾸 해봐야 조금씩 되니까 나중에는 너무 편안하게 누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어떤 증거입니까? 한마디로 사도행전 3장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증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노바디의 현장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다 무너진 거야. 다 무너진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고 보좌의 캠프의 이 주인공으로 일어나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지역의 대학에 또 광안리 또 울주군에 절대 불가능 노바디 나띵을 찾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 지속하면서 찾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딱 찾아가지고 복음으로 이 절대 불가능이 정말 살아나고 노바디 나띵이 살아나는 그 증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대로죠, 대로. 저기 경북 쪽에 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라.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학교로 다락방을 들어간 겁니다. 교실에서 다락방을 몇 달 쭉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은혜를 조금씩 봤더니 지금 우리 학교에 진짜 죄송한 속된 말로 골치 아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얘가 막 자꾸 사고를 치니까 막 집어 던지고 애들하고 싸우고 요즘은 그런 거 대충 넘어가면 부모들이 신고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아이가 맞았는데 대충 넘어갔다.
학교에 신고해버려, 교육청에 신고해버려, 안 되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의 소원, 제발 제 이번 내년에 우리 반에 안 걸려라. 그런 아이래요. 늘 문제를 터뜨리니까. 근데 사모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반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전도자니까. 그러면 그림을 한번 받아와봐라. 이제 그림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미술 치료. 이 그림을 탁 받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지금 무섭고 본인이 눌려 있다는 그런 게 보이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늘 집에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애가 뭐 배운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거지.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림 설명해주고 복음 전했는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하고 슬슬 다락방을 하는데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얘가 왜 저래 바뀌었나,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나 알고 보니까 미술치료 상담하시는 그 상담 자격증도 있으니까 이분이 그 미술치료하는 상담하신 그 교회 사모님이 상담하고 도와준 저래 바뀌었단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 불렀어요. 이 사모님을. 어떻게 얘가 이래 바뀌었나. 그래가지고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월급 줄 테니까 상담교사로 들어와 달라. 그래가지고 전교생 그림 다 받아가지고 시급한 아이들 불러서 상담하고 복음, 교회 사모님인 줄 알아요. 복음 전하는 줄도 알아요. 나중에는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들 모임만 또 따로 한 번씩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학교도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나중에는 이 미술치료 상담하는 거를 가르쳐가지고 자격증 주고 뭐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말은 요게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불가능.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nobody. 완전히 무너져 버린 nothing. 이런 아이들, 이런 대학생, 이런 청소년, 이런 다민족 TCK들을 많이 살리려 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붙여준 아이들을 살려내면 하나님은 그곳에 성경적 전도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주원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소위 이제 그 팔복, 이 산상 모은 팔복을 한 주에 하나씩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 주에 하나씩 하면서 이제 말씀을 확인했는데 우리 주원교회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뭐 라이브, 동영상, 그다음에 재생 목록 위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모아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차근차근 좀 보시고 중요한 메시지는 좀 모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도 그 링크 주소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조금 묵상하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는 흐름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제자들과 함께 오대로 현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집중하고 광야에서 흑암새를 꺾어놓고는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는 그 제자들 데리고 현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4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이죠. 현장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수리아까지 막 퍼지니까 말하자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까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5장 1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 팔복 메시지는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이 각종 병과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 비참한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뭐냐?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복 받아라고 팔복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 제자 메시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현장, 저 갈급한 영혼들, 현장에 다 죽어가는 저 비참한 영혼들을 쳐다보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진정한 제자의 길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거 이런 거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계속 나오는 이게 전부 제자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거든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이 곧 제자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제자의 길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이번 주 중에 혹시 들을 수 있으면 주제 하나씩 보셔도 좋고 중요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찾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 이제는 제자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의 길. 8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본 마태복음 4장 끝에 보면 온 무리가 몰려오는데 그렇게 경건하다 하던 바리새인은 안 왔어요. 성경학자입니다. 그렇게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서기관들 안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도 많고 그렇게 성공한 사두개인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고통당하고 막 죽을 상황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짓 부유함에 배불러서 주님을 찾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아요. 거짓 부요함에 배불러서 뭐 좋은 직장 다니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까? 뭐 연봉이 많으니까 뭐 대단히 성공이나 한 줄 알지만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결국 사문명의 흐름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주님께로 오지 않는 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왜? 자기들은 경건하다 그거지. 자기들은 성경 많이 안다 그거요. 나 3대째 뭐 5대째 우리는 가문이고 우리는 뭐 대단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인간 속에 천국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위기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래 저게 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여기서 우리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거짓 부유함으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늘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 왔다가 가고 막 뭐라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 나하고 상관없고 뭐 기도하지 않는데 뭔 또 기도는 저래 길게 하노. 전혀 갈급하지가 않아. 이거는 구원이 부족해서 나오는 갈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오는 갈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보면 항상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도 미리 찾아보고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장로님들이 뭐가 신앙이 부족해서 맨 앞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뭐가 갈급해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물론 저에게 힘을 주려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겠죠. 이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애통함은 무슨 돈이 없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못 이루어 가지고 막 애통하고, 그 애통함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늘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닙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루어도 아닙니다. 다 이루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왜? 전부 하나님 은혜지. 무슨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저 말이면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 주원교회에서 같이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그 찬양 가사 제가 썼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나의 믿음,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많아요.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내가 헌신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절대 끝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니 로마 복음하러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에 대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단언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제자 되시기 바라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한계 있고 결국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위로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드디어 땅, 현장을 살리는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온유함으로 땅을 살릴 수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말 좀 보드랍게 하는 거 말고 아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조용조용히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 작은 사람 속 뒤집는 사람도 있거든. 눈 좀 힘 빼가지고 말 좀 보드랍게 하는 거 그게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 아주 자기 고집이 센 거는 온유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세다 온유한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가는 그 성품이 온유함이요. 온유함. 말씀 따라가는 성품이 온유합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뭘 뜻하겠습니까? 결국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은 어떤 배부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히 여긴다는 걸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현장에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말하겠죠. 영혼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 감사하죠. 그러니까 또 영혼 사랑의 마음을 배운 제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현장 간다고 돈을 줍니까? 칭찬을 해줍니까?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자들도 거의 24거든요. 새벽에 저도 밤에 인도 전도학교 저 밤 11시 반에 한다니까. 퇴근이 없어. 종교에는. 이번에 복지관 그분이 와서 교회 월요일은 쉬시죠? 우리는 안 쉽니다. 월요일 날 현장 갑니다. 현장. 그랬는데. 이게 주장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 나 주원교 처음에 보니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더만. 아니었어. 막 살아나니까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죠. 어떨 때는 보면요, 시급한 가정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돌아가면서 팀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매일 찾아가는 집도 있기도 하고, 또 전에도 말했지만 그 부모님들이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멀리서 와서 아이들 고기 사주면서 또 위로하고 힘주고 가고, 그런 게 쉽겠습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 진정한 제자의 길.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깨끗한 순수한 동기를 말하죠.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 금방 압니다. 무슨 동기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왔다 아니다 금방 압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느낍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동기 가지고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감사하죠. 저도 하나님 은혜지. 제가 조원교회 온 거는 진짜 동기 없습니다.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온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왔거든. 와보니까 제가 온 지 2주 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위기 만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주 만에 그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부여주셨구나. 그 마음이 2주째 딱 들더니 한 달 지나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의 50년을 준비하셨구나. 그 확신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계산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뭐 배록이 아니고 비록 100가 아니지만 그걸 합해 보니까 배록이 나오네. 비록 100가 아니지만 이 주원교회 좀 뭐 영적으로 좀 보태보려고 왔거든. 솔직히 그냥 나라도 가서 좀 어찌 좀 해보자. 그래 왔는데 와보이어가 세계복음화의 대로가 있는 거라. 예. 순수한 동기. 내가 우리 김선자 전사님 부를 때도 갑시다. 저 좋은 교회 가서 같이 전도운동 안 하겠나. 가로 열고 사례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로 닫고. 나도 한 2, 3년 고생할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전사님 같이 가서 전도운동하면 좋겠다. 이번에 한 달 정도 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뭡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게 말씀으로 답이 오더래요. 근데 그때 임마누엘 그 임직식이 있었거든. 임직식 메시지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였거든요. 전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잡았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강단에서 답이 나오니까 내가 전도사 된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오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동기 와가지고 뭐 있는데 좀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영도에서 막 오고 늘 버스 다니고 걸어서 막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장 가 요즘 간 수치가 좀 올라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간 수치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새벽기도 제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사님 시키면 다 해. 막 강단에 사람 서고 막. 우리 신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아주 어려운 중에 지금 결단하고 자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은혜로 동기 없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원교를 기뻐하시겠죠. 이 동기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가 무슨 자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 하고 제가 뭘 노리고 이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이놈의 동기는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반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저 장로님은 어떤 분이구나. 지금 대충 눈치 다 챘거든. 저 권사님은 어떤 분이구나. 여러분도 눈치챘을걸요. 저 장성도 목사는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 전사님들은 어떤 분이구나. 다 눈치챕니다. 동기. 그래서 교역자가 이 성도들의 신뢰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교역자는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동기. 칠판이 모자라네.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은 간단하게 갑시다. 교회 살리는
축복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막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 사람만 가면 자꾸 트러블 생기는다. 그거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데 그 사람만 가면 화평이 임하고 성도들끼리 막 힘을 내고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야, 저분이 가면 평화가 임하네. 완전 피스메이커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여러분, 갈등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평화를 전달하고 화평을 나누는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 때문에 핍박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진짜 은혜요, 영광이죠.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뭐 누리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핍박이나 환란을 각오해야 되는 곳이.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우린 잠시 갔다 오잖아요. 우리 그 잠시 헌신으로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일이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뭘 우리가 전도하면서 노립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다가 응답이 와도 좋지만 응답 대신 고난이 오고 축복 대신 핍박이 오고 대역사 대신 죽음이 혹시 온다 해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다 받았으니까. 보호자. 거기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 딱 지역 복음화, 또 모든 사지역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에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시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 따라가면서 진리에 대한 그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제대로 살리고 끝까지 도와야 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다른 동기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동기 가지고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까지도 박해까지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